오늘 20장에 나타나는 말씀은 짧은 말씀입니다. 20장 나타나는 짧은 말씀이지만 이 20장에 중요한 종교를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특별히 지금 1절에 나타나는 말씀, 해가 바뀌었다.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다. 그리고 이때에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사무엘상 11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사무엘상 11장, 사무엘하 11장 죄송합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 말씀. 자, 11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은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사무엘하 11장 2절부터 나타난 말씀은 다윗이 저녁에 일어나서 그가 거닐다가 밧세바를 보게 되고,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서 저질러진 일과, 그리고 또 그의 남편 되었었던 사람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역대상에서는 그 이야기들 전체를 통째로 싹 그냥 뺍니다. 통째로 그 이야기들 전부 다 빼고 그 성경에 쭉 뒤로 넘어가서 사무엘상을 다시 여러분들 보십시오. 사무엘상 12장 26절로 넘어갑니다. 12장 26절, 사무엘하 12장 26절. 자, 다시 12장 26절. 자,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매. 자,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보면 27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자, 이 말씀을 보면 랍바를 쳐서 점령을 해요. 그리고 거의 점령을 해 갈 때에 다윗을 불러들이죠. 다윗을 불러들여서 이건 내가 점령한 게 아니라 왕께서 점령한 겁니다. 그리고 점령에 대한 그러한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하게 됐냐면 다윗에게 그것을 주게 되죠. 그래서 그 뒤에 나타나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시 역대상 20장 2절 보면 다윗이 그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 있는 왕관을 빼앗아 달아보니까 금 1달란트였다. 그런데 왕의 머리에 있는 보석 있는 왕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기서 지금 왕이라고 하는 말이 말캄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보석이 달려있는 왕관 1달란트면 1달란트는 34kg이에요. 어떤 왕이 34kg 왕관을 쓰고 이렇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머리가 크고 힘이 좋아도.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왕이라는 말이 말캄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말캄. 이 말캄이라고 하는 말은 밀곰. 그러니까 우상의 밀곰의 머리에 씌워 있었던 아마 관이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단지 의식적으로 다윗에게 그것을 씌웠다가 그것을 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왕에게 드려졌다. 이 왕관을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실제 그것을 왕관 34kg 그것을 머리에 달고 쓰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의 머리에 씌웠다가 벗겼겠죠.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3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톱과 쇠도끼와 돌쇠로 그들이 일하게 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지금 암몬의 지금 수도였었죠.
이 암몬의 수도였었던 이 랍바를 우리가 랍바가 어디에 있느냐면 요단강 동편 건너쪽에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점령했었던 땅이죠. 그런데 사사 시대를 지나고 다윗의 시대가 왔을 때는 여전히 이 땅들은 아주 강력하게 암몬 사람들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곳인데 다윗의 때 와서야 다시 이 땅을 비로소 점령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그 뒤에 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블레셋에 대한 이야기는 지금 사무엘하 우리가 12장에 바로 위에 있는 것은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뒤에 나타난 말씀은 사무엘하 21장에 나타난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무엘하 11장에서부터 나타나는 쭉 말씀, 그 말씀이 거기 나오다가 1절만 나오고 그 뒤에 쭉 넘어가서 12장 마지막에 부분에서 나오는 랍바를 점령한 이야기만 나오는 거죠. 밧세바의 사건의 이야기는 통째로 빠지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통째로 빠집니다. 사무엘하의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통째로 빠지느냐 하면 암논에 대한 이야기죠. 암논과 다말에 대한 이야기의 사건, 그리고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 속에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고 이 사건의 이야기들 전체가 통째로 다 빠져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나타나는 블레셋 사람들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보면 11장에서부터 26장까지 지금 성경의 말씀이 통째로 다 빠지고 그리고 나서 지금 21장에 블레셋을 점령한 이야기가 오늘 20장에 이어서 지금 붙어서 지금 나온 거죠. 왜 이것을 뺐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뺀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것을 뺀 이유가 분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되어졌다가 돌아올 때 이야기죠. 돌아와서 그들로 하여금 성전을 건축하게 합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성전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서 독려하고 그들의 신앙을 세우는 일에 그 이야기들이 불필요하다고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그것을 불필요하게 여기고 그것은 통째로 빼고 지금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 이것은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지막 전쟁의 종결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블레셋과 싸우게 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들이 큰 자, 다 큰 자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4절에 나타난 말씀 보면 블레셋의 골리앗과 다윗이 싸울 때 골리앗이 얼마나 큰 자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큰 자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10부개가 키가 큰 자의 아들 중에 10배를 쳐서 그를 죽이고 항복해 받았다. 이렇게. 그 뒤에 나타난 말씀, 골리앗의 아우였었던 라음이라고 하는, 골리앗의 아우도 큰 자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창자루는 배틀채 같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큰 자. 그뿐만 아니라 6절에 나타나는 가드 사람, 그 사람도 키 큰 자 하나는 이렇게 키가 큰 자였다. 그런데 손가락도 6개씩 달려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었다. 이렇게 큰 자들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지금 20장에 나타난 말씀은 다윗에 대한 큰 문제점에 대해서 제거를 하고 21장에서는 인구 조사한 이야기는 나오죠. 결론적으로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 이 말씀 속에선 다윗이 성전 건축을 하는 데에 다윗이 가지고 있었던 결정적인 허물이었었던 밧세바의 사건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도망을 다니고 다시 돌아오는 이야기를 통째로 뺨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사람
함으로써 그에게 보여졌었던 허물은 그 앞에서 사라졌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원래 죄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설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그것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단점, 우리의 약점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그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물이 없어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다윗처럼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허물이 많았던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제외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의, 우리는 의롭다함을 입은 자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이 모든 것의 종결, 다윗의 싸움의 종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골리앗, 이란 한마디로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블레셋 사람들과 끊임없는 싸움이 지속되는데 이 싸움이 한마디로 종결을 짓게 되는 것은 누구의 때에 와서 비로소 이 싸움이 종결이 되느냐? 다윗의 때에 와서 싸움이 종결이 된다. 성경의 역대상에 나타난 말씀 속엔 이 지금 20장에 나타나는 블레셋에 대한 5절의 블레셋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블레셋이라는 말이 사라져버려요. 그리고 나서 역대하로 넘어갔을 때 역대하에서는 솔로몬이 블레셋의 땅 그리고 애굽 지경의 그 땅들까지도 솔로몬이 다스렸다. 이렇게 성경이 그 땅들 하나님께서 다 솔로몬에게 다윗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다윗에게 주신 땅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로 쭉 넘어가서 여호사밧의 때에 그때에도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게 여호사밧에게 블레셋 사람들은 조공을 드렸다. 그런데 그 뒤로 나타난 말씀이 여호람의 때에 가서 비로소 역대하 21장으로 넘어가면 여호람의 때에 가서야 비로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항하기 시작하는 이야기가 나온다고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 이 바로 우리의 끊임없는 대적이 누구냐 이 문제야. 계속 우리가 싸워야 돼. 평생 우리 안에 거인처럼 내 안에 등장해서 나와 함께 싸워야 되는 대적. 암몬 자손과 같이 라빠처럼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그 땅이 뭐냐? 그 싸움이 뭐냐? 이 싸움을 우리는 종결을 짓느냐, 짓지 못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것을 오늘 성경 7절 말씀 보면 그가 이스라엘을 능욕함으로 이렇게 이스라엘을 능욕했다. 뒤에 나타나는 8절 말씀에 보면 다윗의 손과 그 신하의 손에 다 죽었더라. 블레셋에 하나님을 능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을 다 죽였다. 그들에 대해서 성경은 다 썰애질을 하게 하고 일을 하게 하는 한마디로 그들은 노예 같은 자들로 만들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럼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린 스스로 생각해야 돼. 내 싸움은 지금 끝났나? 이 싸움이 끝나야 비로소 그 뒤에 넘어가는 성전 건축에 대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전이 되는 삶은 어디에 있느냐면 내 안에 하나님을 능욕하고자 하는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인가?
내 안에 정말 싸울 때마다 거인처럼 느껴지는 내 안에 적은 무엇인가? 이 문제죠. 내 안에 블레셋처럼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고 블레셋처럼 끈질기게 나를 붙들고 늘어지고 있는 그것은 무엇인가? 이 문제란 말이에요. 이 싸움에서 내 자신이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 의해 신하들에 의해서 그들이 다 죽였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뒤에 블레셋의 이름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것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싸움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싸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싸움을 이기신 우리를 위하여 대신해서 싸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싸움 가운데서 이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왜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거거든요. 주님은 세상을 이기신 분, 주님은 악한 자들을 멸하러 오셨다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분, 주님은 악한 자들 우리를 손대지 못하게 하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예수를 믿고 예수 피의 권세를 힘입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군다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종사와 권세와 악한 영들과의 싸움인 영적 전쟁. 다시 말하면 돈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건강이나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은 눈에 보이는 것 같지만 요한 1세에 나타나는 말씀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있는 영적 싸움이란 말이죠.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내가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실 주님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실 때에 우리는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오늘 주시는 말씀처럼 성경 말씀은 그의 손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그들을 점령했다, 정복했다,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이 완전한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하는 싸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거룩한 성전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싸움 가운데 승리하시고 우리의 승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싸움에 승리하심으로 사망의 권세도 이기고 주님께서 모든 싸움에 승리하심으로 모든 싸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이 모든 싸움을 이기고 비로소 암몬을 정복함으로 요단강 동편에 있는 모든 땅들을 다시 회복하게 하고 뿐만 아니라 끈질기게 끊임없이 괴롭히던 블레셋 사람들, 거인과 같은 그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그들의 손에 다 죽었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싸움도 하나님 승리하는 싸움 되기를 원합니다.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될 것이다.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너희를 죄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이제는 너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의인 되었다 하신 대로 우리의 싸움이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시되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싸워주심으로 승리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을 능욕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능욕하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사명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대성교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이 도성에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이 교회 세우셨으니 구원받을 백성들 어느 교회에 맡길까 하고 주님 생각하실 때 대성교회에 맡길 수 있는 교회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대성교회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맡기시고 대성교회 거룩한 건강한 영혼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군사들로 함께 주님의 나라 위하여 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새벽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능력으로 이기기를 원하오니 주님 함께 싸워 주옵소서. 마음속에 거인과 같은 것들 때문에 하나님 늘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는 사람들, 근심, 걱정, 염려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세상적인 것들 하나님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 모든 것들 정복해 하시는 주님의 역사가 삶에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루의 삶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사랑하는 교회에 은혜 주셔서 교회 항존직 투표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일꾼들이 잘 세워져서 주님의 나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드리는 1000번째 은혜 주시고 믿음의 기도, 영적 싸움이 승리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